5월 13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섰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영상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오랜 시간 주 앞에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다가 거의 한 180가지 정도를 기록해 보면서 특별히 그 두 번의 그 금식 했던 거, 그 부분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렇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약 한 달 정도 앞에 남겨두고 휴가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당시는 휴가가 15일 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휴가 마치고 돌아가면 한 일주일, 2주 정도 있으면 제대하는. 그런데 당시 상황이 집안 상황이 이렇게 부도 직전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홀로 학업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복학해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5일 동안 그 어머니 집에 부모님 집에서 금식을 하면 휴가 기간에 좀 부모님들의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 자취하고 있는 그 형님과 동생의 그 곳으로 가서 거기서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3일간 금식을 했는데 그때 그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근데 특별히 이 말씀, 당시에 가정적으로 이렇게 부도의 위험과 극심한 가난, 그리고 어떤 삶의 출구, 어떤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기에, 그리고 제대하고 나와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문제와 또 학교 복학권을 두고서 내가 이 고비를 감당할 만한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지혜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밤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공무원 생활하던 형님도 아주 어렵고 또 고등학교 다니던 남동생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로 그 형님 자취방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부흥회가 있는 거 있지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 부흥회를 참여하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아까 그 집안의 문제 그리고 학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용기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참 하나님은 신기한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못하게 하시고 그 3일 금식을 할 때 이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당시에 부모님은 그 캐톨릭에 계셨고 또 형님과 동생은 믿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금식 3일째에 이틀 지나고 나서 밤에 형님이 약주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약주를 하고 와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늦은 시간에 새벽에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 내일 새벽 아침 갈 때 나를 그러면 깨워서 교회를 데리고 가라. 그게 빈말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였지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약주를 먹은 그대로 교회를 갔는데 그 새벽 예배 부흥회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형님이 울더라고요. 그때 형님이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금식 3일째에 고등학교 다니던 남동생이 얼굴이 펄개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는 삶.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요. 우리 자신이 어떤 그 은총의 표징을 우리는 지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처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처럼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당시에 부도 직전에 직면한 가정 그리고 군대 갔다 오니까 부도가 나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렇게 붙잡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 있지요. 그래서 그때에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주님만 붙잡게 되는 말씀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집이 부도가 난 뒤에 부모님들이 몸을 피하셔서 이제 쪽방에 이렇게 몸을 피하셨는데 그 쪽방에 갔다가 이제 제대한 후에 새벽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엎드려서 주여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그 군대에서 이렇게 붙들었던 말씀이 제 영혼에 꽉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제 영혼을 진동한 것이에요. 당시 복학을 해야 되는데 학비도 없고 어디 누울 공간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심을 따라서 주께서 서울에 올라가거라. 큰아버지 댁에 올라가거라. 그렇게 주님이 지시하시는 거 있지. 그래서 주님 당시에 이렇게 큰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순적한 관계가 아니었기에, 그래서 주님 제가 가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냥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우리 큰어머님께서 상당히 그 유쾌한 분이셨어요. 그래 제가 그 방문 열고 들어가니까 와 석진이 왔구나 그러면서 깔깔깔 웃으시면서 아버지 형제들이 너 공부시키기 위해서 납부금을 준비해 놓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납부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주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34편 7절 8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저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미리 아버지 형제들을 다 마음을 움직여 놓으셔서 석진이 박 목사를 공부시키자. 그렇게 주께서 일해 놓으신 것입니다. 군대에서 보초 근무를 쓸 때에 참 갈급한 것이 많았습니다. 가난, 또한 어떤 삶의 미래가 아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주를 의지했습니다. 틈틈이 새벽기도 하고 여하튼간 모든 예배 시간에 나가서 주를 바라보고 틈만 나면 예배당으로 달려가고 말씀을 읽고 그랬는데 아래 토레이 목사님의 그 책을 읽다가 그 군대에서 보초 근무 쓰면서 이제 그 책을 위에다 최전방에서 보다가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어떤 방책이 없었어. 어떤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삶에 헤쳐나가는 어떤 삶의 어떤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길이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평생 이 말씀이 삶에 또한 근거가 되어서 삶에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동생이 집안이 어려워서 검정고시를 보러 갈 때에 함께 따라가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살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공간에 절대 공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채워지는 그 은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오실 때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식, 그게 있다는 거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 속에 행복을 줄 수 없는 절대 공간, 그 공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내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의지해서 나오면은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만져주십니다. 죄를 없이 해주십니다. 질병을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마귀 권세를 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철폐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저주를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이 기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독학 시절 때에 정말 목숨처럼 붙들었던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경건의 일기를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했습니다.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었기에 부모도 이 세상의 환경도 내 자신의 어떤 것도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사고무친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대학 복학에서 독학 시절 내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이 다 막혔어도 예수 사람은 하늘 문이 열려 있다. 주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지방간 어디 잘 데도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했습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는데요. 참 너무 많은 간증이 있는데 이렇게
한 학기 들어갈 기숙사비가 없습니다. 왜냐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들 그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그런데 군대 다녀온 복학한 동기들이 이렇게 기숙사비를 한번 돈을 모아가지고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러면서 나는 핵폭탄으로 갚아주마.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또 기숙사비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오면 주께서 그 장학금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타리 클럽 그 클럽이 있는데요. 그 로타리 클럽에서 참 희한하게 장학금이 연결된 것인데, 제가 아르바이트로 그 학교 대학 도서관에 그 사서 이제 이렇게 책을 뽑아주고 책을 갖다 꽂고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한 달 봉사하면 5만 원을 받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4만 5천 원 기숙사비하고 5천 원 11조하고 그게 땡전 하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대학 도서관의 그 사서관장이 그 교수님이었는데 저는 그분이 우리 사학과 교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과 학생인가 그렇게 물어봐서, 그래서 사학과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사학과 서양사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기억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타리 장학금, 노타리 우리 선배님께서 기자가 그 신문 기자가 그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후배 가운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 장학금을 한번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청바지 입고 키 크고 훌쩍 마른 사람, 그 친구,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 그 친구로 사학과생이라 했으니까 그 친구를 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당시에 7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70만, 700만 원보다 더 큰 돈이지요. 그런 돈을 주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또한 그래서 우리 삶의 경제적인 건강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삶에 여러 가지 고단한 삶이 되므로 우리가 전부 다 화석화되고 석고화되어 버리고 이렇게 신앙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대해 솟아오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솟아오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방으로 막혔어도 우리 주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활로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뜻을 정해서 금식도 하고 작정해서 기도도 하고 성전 기도도 하고 주 앞에 절대적인 예배 생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서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신앙이 화석화되고 석화된 것을 돌이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해서 매달려 기도도 하고 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